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거의 시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딱딱하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시처럼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원래 성경은 시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 시편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기 좀 꺼려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서 좀 이제 백발도 있고 사람이 좀 인생의 경험도 많이 늘은 다음에 인생 살아보니 이렇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야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건데, 새파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참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시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기록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기 얘기를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인간의 고백이 성경 속에 쓰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러면 그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의 말씀은 독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록물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믿음을, 또 아름다운 삶을 고백을 통해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록물이라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보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무한한 사랑으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주로 장례식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읽으면 눈물부터 나요. 왜냐하면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자리가 장례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것입니다. 죽음과 삶, 헤어짐과 아쉬움, 그리고 단절, 이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고 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다 집어치우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인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진저리를 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혐오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은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미디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그게 재밌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언이 하는 이야기 속에 뼈가 엄청 있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이야기들.
그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기독교인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얘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 접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좋으신 면을 드러내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선한 분이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목자. 이 시편 23편은 철저하게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대비되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죠, 그죠?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매 하는 양이 있어요, 양. 근데 이 양은 말입니다, 소처럼 뿔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박지도 못해요. 양은요, 사자같이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사냥도 못해요. 늑대같이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그래서 뭐를 물어뜯지도 못해요. 하다못해 하이에나처럼 빈정거리다가 어디 먹을 거 있나 뚜리번거리다가 그 먹을 거를 확 낚아채는 야비함도 없어요. 띨띨하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그것이 양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양은 목자가 풀을 갖다 주거나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게 양입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에서 죽은 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양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이 엎어지면은 일어나질 못해요.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엎어진 채로 이렇게 있다가 숨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손길, 목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바꿔 얘기하면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결핍된 세상에 살아가요. 부족해요. 늘 뭐를 그렇게 모아도 그 뭐를 그렇게 가져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명품백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깔맞춰서 구두도 사고 시계도 사고 그리고 모자도 하나 하고 벨트도 하나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다닐 차도 한 대 샀습니다. 그러면은 만족하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지나요? 들어갈 집도 필요하겠죠. 집도 한 채 샀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없을까요? 그 집도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또 꾸몄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없을까요? 그 집에 누군가 필요하겠죠. 너무 힘들어요. 종도 부립니다.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편할까요? 아닙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 요리사도 고용합니다.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된 결핍을 늘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소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욕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만한 욕구가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그 이만한 구멍이가 있어요. 욕구가 요만하면 요만한 욕망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를 만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욕구를 만족을 시키면 이만한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틈새를 메우고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핍된 세상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공허하고 결핍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목이 마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산의 진미가 차려 있어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목마름의 부족, 결핍은 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관계의 목마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관계의 목마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많이 맺어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열심히 해봐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럴수록 발견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결핍되었구나. 나는 지금 부족하구나. 나는 지금 더 채워져야 하겠구나.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꾸려고 열심히 채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열심히 채우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인생이에요. 결핍된 구멍을 메꾸려고 평생을 살다가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 없다. 오늘 모든 사람의 결핍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결핍이 메워지지 않으면요, 그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가고 부족함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 결핍이나 부족함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부족함으로부터, 본연의 결핍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죠. 시편을 23편을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충청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충청도 버전. 저는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 버전은 별로고 우리 충청도 버전이 좋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천안 사람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충청도 천안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질을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시우. 그분이 질을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 하기 딱 좋은 뚠번 가생이로 인도해 주시오.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지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르는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맨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열어주시고 지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얼마나 여러분 구수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은 이 말의 뉘앙스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게 충청도만이 누릴 수 있는 감성이거든요. 이게 감성이 우리 충청도 감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양 같은 나를 미련하고 띨띨하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챙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요, 여러분 보통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안 누워요. 왜 안 누울까요? 안전이 확보돼야 눕습니다. 양은 보통 서 있어요. 항상 안 누워요. 양이 눕는 순간은 목자 곁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누워요. 그러니까 양이 극도의 안정감을 누릴 때에만 엎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곁에 있고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에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긴장을 하고 서 있는 게 양이에요. 왜 긴장하고 서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혹은 사슴처럼 톰슨 가젤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긴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풀밭에 벌러덩 누울 수 있는 이유, 거기에 쫙 자빠져 있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편안하면 누워 있겠습니까? 누워 있는 자리는 또 어디죠? 풀밭입니다. 누워서도 풀을 뜯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평안한 곳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도 극도의 평안함과 극도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요란하죠. 복잡하죠. 시끄럽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은 물을 먹을 때도 참 독특합니다. 흐르는 물은 못 먹어요. 또 잔잔하게 흘러야 먹어요. 굽이치는 시냇물을 먹을 수 없어요. 양은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 그걸 먹어요. 또 고인물은 또 못 먹어요. 또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으니까. 양은 또 금세 바이러스가 퍼져요. 그래갖고 고인물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만이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한 평안한 모든 모습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안식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안식을 누립니까? 집에 가도 불편해요. 직장에 가면 더 불편해요. 어색한 사람하고는 더 불편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막 도망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걱정 마세요. 여러분 중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고 말하기도 싫고 얼굴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 안식,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3절의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진짜 평안한 안식과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원래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인생에 뭐를 해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어디에 가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그것을 누리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 목자 곁에 있는 양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16살쯤 되는 17살쯤 되는 시절에 돌팔매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픽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밥 먹다가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길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도망쳐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로 피신했는데 이웃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골리앗의 나라예요. 저놈 우리 장군을 죽인 놈 아니야? 당장 사형시켜라! 그러려고 하는데 그때 미친 척을 또 하는 거예요. 수요 맺힘을 그적거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미친놈이 부족해서 데리고 왔냐? 내보내라. 결국 미친 척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이 사람이 선택한 자리가 어디였냐? 아둘람 굴이라는 데였어요. 억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거기에 요압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찌그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갑니다. 아둘람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이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저는 아둘람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빚진 자, 억울한 자, 폭력적인 자, 무식한 자, 나를 괴롭히는 자,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늘비하게 있는 게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러한 영적인 아둘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아둘람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이 다윗처럼 우리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 걸고 한다 이겁니다. 베이커리에 뭐 이영인 베이커리 그러면은 이영인이 빵 만드니까 그 빵 맛이 이영인이 보장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름 거는 거, 그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안식을 주시고 목자로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 않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값진 이름이 있겠어요? 자기 이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상에서, 삶 속에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놈의 해가, 그놈의 악이 두렵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 잘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 압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양들은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툭툭 치니까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 막대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 막대기가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툭툭 치니까요. 목자는 왜 양을 막대기로 툭툭 치는 걸까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그러다 골짜기에 빠지고 구렁이에 빠지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툭툭툭툭 쳐서 그 양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오해가 될까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막대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양들이 딴 데 못 가도록 짚는 개 같은 존재예요. 원래 보면 양들 옆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개들이 역할이 뭐겠어요? 옆이 삐껴나면 막 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이 옆으로 빗겨나가지 않도록,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잘 따라가도록 옆에서 짖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런 거 나쁜 거 하지 마라. 아유, 빗겨나서 구덩이에 빠진다, 빠지지 마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가 왜 맨날 소리를 지르겠어요? 멍멍이처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벗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요? 우리들도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성도가, 이웃이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묘사되죠? 모세가 들은 지팡이는 뭐를 갈랐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든 지팡이는 뭘 물리쳤어요? 사자와 늑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지팡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쌍난 지팡이에서 아몬드 나무 열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지팡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극도로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원수와 목전에 섰을 때입니다. 원수와 목전에 서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원수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원수가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족, 잔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많은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평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평생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 이 말이에요. 추격한다. 추격자가 막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잠깐 예배하고 잠시 잠깐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참된 안식처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좋은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선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분이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널리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결핍도, 세상의 그 어떤 부족함도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하나에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진정한 결핍됨,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연약함과 나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험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곤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눕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 같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담대히 지신 예수님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